2022년 5월 15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6번 시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 위해서 홍영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흩어져 지내던 저희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하는 모든 일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동인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야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노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를 입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뭄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입고 생활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노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주 그러하셨듯 우리 예배당에서 또한 동인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소망이 이름에 담겨져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름은 특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많은 경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시브리어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의 뜻은 다 아시죠? 뭐죠?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자분들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지요.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자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 아내를 자신이 취했습니다.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 때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솔로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신분이 왕자입니다. 장차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평안은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많이 쓰는 말 중에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피스메이커 어떤 뜻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죠? 첫 번째가 솔로몬의 지혜, 두 번째가 뭐죠? 솔로몬의 부.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20절 보실까요? 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백성의 수가 많아졌지요. 이 백성들이 다들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않고 즐거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윤택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21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나라가 이처럼 안정되고 윤택한 까닭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기 보니까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 지경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내수 경제와 국방 외교에 다 성공한 왕입니다. 이제 한번 더 넘겨서 10장 보실까요? 10장에 보면 스바와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스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지금의 남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240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 먼 거리를 여왕이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죠. 6절에 보니까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들었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2400km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오직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에 자자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보니 명불허전입니다. 여왕이 솔로몬에게 궁금한 것을 물으니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10장 27절 보실까요? 10장 27절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귀하잖아요. 이 귀한 은을 너무 흔해서 돌같이 여겼다고.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흔해 빠진 뽕나무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솔로몬의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일단 솔로몬은 앞선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는 출발이 다릅니다. 아버지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뭐 특별한 주의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뭐 하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왕자로서 많은 것을 가진 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성공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솔로몬에게는요 8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 슬하에 2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마지막 8번째 아내였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를 꾸밉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에 보면 왕자의 난이 있었잖아요. 같은 형국입니다. 아도니아가 택한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합니다. 왕자들과 왕의 신에 된 유다의 백성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 초청된 사람들은 다 이 아도니아의 초청에 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아도니아는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스스로 축하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요,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모든 왕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고 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죠? 지금 궁정의 분위기가 솔로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자들 중에 솔로몬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란은 다윗이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고 선포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맙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 아도니아는 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공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결코요 쉽게 평탄하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 보라고 이야기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참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이요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어떠한 상황인지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과 3장 1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대부분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처결합니다. 왕위 계승의 가장 큰 방해자이고요. 여전히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있던 그 아도니아를 드디어 처결하게 됩니다. 또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역의 무리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2장 46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지금 나라 내부의 적들이 다 제거되었고요. 솔로몬의 왕권은 확립이 되었습니다. 내부의 적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외부의 적이죠.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3장 1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하죠?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뭐 하는 거죠? 외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내부적으로는요. 대적자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너무나 든든한 우군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우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규모가 대단하지요. 얼마라고요? 1천 번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천 번제가 1000일 동안 지속된 제사는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말이 1,000마리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동원되었고요.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어릴 때 동화책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 보라고 하십니다.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막상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자신의 모든 인생관이 들어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대답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요,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정된 왕권이겠습니까? 강력한 군대, 나라의 부이겠습니까? 이 선택은 솔로몬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느냐,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사느냐에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기회와 시험 앞에서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하고 있죠?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뭐라 말씀하시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똑똑해야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라 9절에 뭐가 있어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요, 뭐 특별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도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어떠한 내용이 있지요? 양과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양일 때 양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옵션 1은 푸른 풀밭입니다. 옵션 2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옵션 3은 목자입니다. 다시 옵션 1은 푸른 풀밭, 옵션 2는 쉴만한 물가, 옵션 3은 한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이 1, 2, 3번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미련한 양이라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를 선택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미련한 양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양입니다. 뭘 선택해야 되죠? 3번 목자입니다. 왜죠? 목자를 선택하면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지혜를 알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죠. 솔로몬은 대단한 성공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영광과 이 성공은 솔로몬 개인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푼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화와 성공을 누렸던 비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해 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자들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통인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인 대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인의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동인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가 참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30대 40대 젊은 가정들을 우리 동일교회에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함께 교육받고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동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인교회 모든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우리 주일학교 참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속에 다른 들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이 땅 동인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대 40대 젊은 가정들을 우리 동인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들 말씀을 잘 양육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30대 40대 젊은 가정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교육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세대를 준비하고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려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오직 매일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봉헌하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 간의 어려움도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건강, 그 아픈 것을 고쳐 주십시오. 매일매일같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동인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면 두 번째, 우리 6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9주간 우리 신앙 기초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신앙 성자 세미나 우리 6주 했었고요.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 6주 했었고 이제 아마 이렇게 세미나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신앙 기초 세미나 9주간 과정을 시작합니다. 6월 첫째 주부터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9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예배당에 나오셔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없으니까요. 우리 6월 첫째 주부터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른들 작년보다는 뭐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는데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가운데 주일학교를 애쓰시는 아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한나 도노사님, 우리 김태관 선생님, 그다음에 이혜경 선생님, 우리 조일희 선생님, 김성훈 선생님 그 맡은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는 대청소 있습니다. 2년 동안 대청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묵은 때를 싹 벗겨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오실 때는요 예쁘게 입고 오시고요. 대신 가라입으로 청소하니까 좋은 옷 입고 오시면 청소할 때 불편하니까요. 우리 꼭 가라입으로 갖고 오셔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좀 대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주간부터 우리가 샌드위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이번 주가 에스더 선교회가 하셨는데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주중에 나누어 드리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또 자기의 선교에 해당이 되셨을 때 오셔서 함께 좀 봉사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더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만드는 기쁨도 있고요.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분들이 그 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뭐 샌드위치 하나 받고 교회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니까 우리 함께 성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정책 연차라고 해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마무리가 되면서 뭐 가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아지고 좀 정리할 것도 있고 우리 여름 또한 다음 학기, 2학기 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좀 생각을 좀 하려고 좀 사역을 멈추고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지혜를 주사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동인교회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